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01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이 예배드린 장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은혜를 경험하라. 광야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인생길을 여행길로 비유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행길로 비유를 해요.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길로 걸어가느냐는,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느냐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빠르고 쉬운 길, 우리가 말하는 지름길로 걸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름길이라고 해서 다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가고 쉬운 길, 그 지름길이 다 좋은 길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지름길이 막힐 때도 있고 엉뚱한 데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지름길이 오히려 잘못된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인생길은 초행길입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초행길이라는 거예요. 직접 가보고 검증한 후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야,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야 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야, 옳은 길이라고 장담하는 사람은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바른 길, 옳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나아갈 길, 하나님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그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데, 혹여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다른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켜 주셔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바르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또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출애기 13장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더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 가운데에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첫 번째, 다듬의 은혜. 우리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때로는 울퉁불퉁한 사람이었어요. 까칠하고 그 자라왔던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성격이 거칠어지고 때로는 이 여러 가지 좌절감과 낙심의 마음을 갖던 우리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당시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옛날 말 카라반이라고 하는데요. 이 카라반, 해안로, 상인들이 지났던 그 길, 해안로, 블레셋을 경유해서 해안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일주일 정도면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쉬운 길, 빠른 길, 지름길이 아닌 머나먼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요, 그 당시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철기 문화를 갖고, 막강한 무기를 갖고 있었던 민족이었어요. 그 민족은 이 그리스 지역의 크레타라는 섬에서 이주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파르타 교육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막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민족이 있는 이 지역을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인도하지 않았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심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왜 빠르고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느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출애굽기를 기록했던 모세조차도 이 빠른 길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인도하지 않았다. 빠른 길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요, 군대처럼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라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나왔지만 그들은 내적으로 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연약한 모습의 군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훈련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만나면 그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들어온 것, 이 탈출한 것에 대해서 이 후회하고 또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길 것서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을 했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바로가 쫓아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아주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도시 국가로 말미암아 패전할 수밖에 없는, 그들과 싸웠을 때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닌, 지름길이 아닌 먼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기도의 응답이 때론 멀게만 느껴져요. 바로 응답이 안 되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지름길이 아니라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왜 하나님 당장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 제목이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이 고난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왜 내 기도 응답이 더디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지쳐있는지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길은 왜 이렇게 더디고 힘든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봐야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왜 내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고 왜 이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며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 빨리 들여보낸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름길이 아닌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더디고 느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론 더디고 느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한제국의 언론인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이 조선시대 선비들의 이야기들을 엮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일사유사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순조 때 이 한양에 김학성이라는 유명한 분이 살았어요. 김학성이라는 유명한 분이 살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이 삭바느질을 하면서 아들 형제를 서당에 보냈어요. 어느 날 어머니는 보통 때와 같이 집에서 삭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처마 끝에 달린 물이 그 처마 밑으로 땅으로 딱 떨어지는데 그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긴 여운을, 울림이 긴 여운을 남긴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해서 처마 밑 그 땅을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가마솥이 나온 거예요. 가마솥 뚜껑을 열어보니 은과 은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난리가 젖었던 당시에 누군가 은전을 가마솥에 넣어 땅에 묻어놓고 피난을 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거였어요. 이때 이 은과 은전을 보았던 이 어머니가 의아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난한 어머니는요, 재빨리 솥뚜껑을 덮고 흙으로 다시 그것을 되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팔고 조그만 오막살이로 거처를 옮겼어요. 그리고 여전히 삭바느질을 하면서 두 아이를 가르치고 마침내 두 아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냈습니다. 어머니는 임종이 가까웠을 때 두 아들을 불러놓고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얻은 재물은 재앙을 부른다. 땀 흘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얻은 재물은 재앙을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대박 맞았다라고 해서 너무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의 이 고생은 끝났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힘들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 돈이면 충분히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네.
땀 흘리지 않고 얻은 것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 땀 흘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얻은 재물은 재앙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쉽게 얻은 돈은, 재정은 쉽게 나가고 우리 가운데 재앙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다들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쉽게 돈 버는 방법을 많이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코인이며 주식이며 부동산이라고 하면서 연구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을 얼마 전에 한 가족이 바다에 빠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얻어지는 것은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출애굽을 하고 바로 지름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갑자기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지면 그 믿음의 단계 가운데 거쳐야 할 여러 가지를 거치지 않고 갑작스럽게 믿음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은혜의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쉽게 믿음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믿음이 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교회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단계를 거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바로 응답받는 것보다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축복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바로 역사하셔서 그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 고난 속에서 우리 못난 자아와 여러 가지 성품들을 깎으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또 내 못난 자아를 다 내려놓는 일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는, 할렐루야. 누구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듬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깎일 것이 있는데도 깎아지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애굽에서의 자랐음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에서의 그 잘못된 그 사고방식들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듬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다듬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 가득 찬 잔을 들어 옮기기 위해서는 떨리지 않는 믿음의 손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가득 찬 잔을 들어 옮기기 위해서는 떨리지 않는 믿음의 손부터 준비한다. 손이 벌벌 떨리는데 날마다 주여 가득 채워주소서라고 기도하면 떨리는 손으로 채워주신 것을 모두 다 쏟고 깨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가게 하실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더 많이 준비시키고 성숙하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듬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시오.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듬의 은혜가 있어요. 광야 속의 경험을 다듬의 은혜. 두 번째는 어떤 은혜냐? 비전의 은혜라는 거예요. 비전의 은혜.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에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는요,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임종을 앞두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때 잊지 말고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라고 창세기 5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행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그 마음 가운데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비전을 그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맹세를 시킨 거예요. 내 유고를 가지고 나와라.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시간은 40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400년 시간. 약속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비전들을 주셨다. 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대요. 만약 이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으면 바로 그들은 이 가나안 도시 국가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없어졌을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준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고난의 사람, 이 고난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아픔을 당했지만 이 고난과 이 아픔 가운데 내 믿음의 그릇을 주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욥기 23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 모든 고난과 아픔, 이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는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내가 그 이후에 정금과 같이 나아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면서 결단해야 하는 것은 뭐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내가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요즘 세상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이에요. 이 속도 경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속도 경쟁. 빠른 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일처리가 빠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오늘 현대인들은 다른 성격적 특성을 갖게 돼요. 어떤 성격을 갖게 되냐?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조급함. 늘 조급해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 어느새 적응이 되어 매사를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서두름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늘 조급합니다. 더불어 어떡하십니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내가 뒤처지면 어떡할까?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 어떡할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스페인어로 기다린다라는 동사가 에스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동사의 뜻은 뭐냐? 기다린다. 또 다른 의미는 희망한다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기다리면 우리 가운데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40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내할 수 있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들을 다 빼내는 시간이 40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공사 중.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악한 마음들이 아직도 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이 그것 가운데 공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공사하고 계시다라는 거. 할렐루야. 공사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 시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데는 하루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애굽을 빼는 데는 40년이 필요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데는 하루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애굽을 빼는 데는 40년이 필요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 가운데 우리가 성취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광야길로 인도하는 것은, 이 긴 시간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다.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빠져나간 다음에 그것을 무엇으로 채워한다고요? 말씀으로 채워하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질 때 전적인 믿음이 생기고, 전적인 믿음이 생기면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비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광야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은혜는 동행의 은혜다. 동행의 은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어떤 분은 두 개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기둥은 하나예요. 이 히브리어로 셰키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기둥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처럼 보였고 밤에는 그것이 빛이 나기 때문에 불기둥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셰키나, 하나님의 기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있어요. 어떤 약속의 말씀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광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나를 믿고 따르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약속의 증표가 이 기둥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 그 동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빨리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건 앞서, 오늘 보니까 앞서 행하셔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서서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동행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늘 동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옛날에 이랬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하나 깨닫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말씀을 듣는 이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인도해서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알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23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어떠한 길을 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할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았다. 근데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났을 때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어디를 가면 아이들이 꼭 차를 타고 나서 꼭 질문을 해요. 아빠 어디 가요? 아빠 얼마 남았어요? 그리고 5분 가면 5분 있다가도 아빠 얼마나 남았어요? 어디를 가요? 가서 뭐 해요? 뭐 할 거예요? 맨날 질문을 해요, 아이들이.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이제 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빠가 알아서 좋은 데 가겠지. 아빠가 알아서 좋은 데로 도착하고 또 아빠가 좋은 곳으로 구경시켜주겠지라고 하면서 그 인도하심에 아이들이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따른 것을 보았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떠한 길을 인도할지라도, 그것이 계곡이고 헝곡일지라도, 그 어떠한 길을 인도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동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동행이에요.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믿음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의 시간을 사용하셨다.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숙한 믿음.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빠 어디 가요? 아빠 뭐 할 거예요? 왜 이 길로 가요? 이런 질문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겠지. 참되게 맡겨드리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5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는 커서 뭐가 될래요? 눈 감고 대답해봐요. 순간 아들이 상상 속으로 자신을 초대하는 것을 느꼈지만 어떨결에 나는 아빠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아빠는 이미 아빠니까 다른 것이 되어야 해. 이렇게 했어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아빠는 목사님이 좋은데 목사가 될 거야 라고 했어요. 아니라니까. 아빠는 벌써 목사님이잖아. 생각해봐. 아빠는 뭐든지 될 수 있어. 아빠는 뭐든지 될 수 있어. 아직도 아빠는 될 수 있어 라고 해요. 이 말에 이 목사님이 마음 깊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였느냐? 개척교를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개척교를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안에 실패했다라는 절망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개척교회 목사로서 교회가 안 되니까 나는 실패했어라는 절망감이, 좌절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했던 아직도 아빠는 될 수 있어. 아직도 아빠는 할 수 있어. 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아직도 내 인생의 그 광야길이 끝나지 않았구나. 내 성숙의 그 과정이 끝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할렐루야.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늘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이 힘들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떠날지라도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간절히 소명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은혜는 다듬의 은혜예요. 비전의 은혜입니다. 동행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내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의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인생의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우리 인생길이 광야같이 거칠어도 함께 날아오. 어떤 폭풍과 같은 문제가 닥칠지라도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왜 더디 응답받고 왜 이렇게 지치고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고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왜 이렇게 거칠고 힘들고 낙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이 광야의 길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힘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진정한 믿음,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동행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 이 믿음의 길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광야와 같이 낙심되고 광야와 같이 때론 지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옳은 길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론 더디고 느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도전하며 그 비전에 이룰 때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똑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 광야길 가운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경험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요 자꾸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애굽에서 누렸던, 세상에서 누렸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 아버지 앞에 이루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은혜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고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연약한 그 믿음이 이제는 딛고 일어나서 더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인생의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정말 애굽에서의 그 모든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광야의 길 가운데 우리가 떨쳐버릴 것들은 떨쳐버리고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그 길 가운데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동행에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맛보아 알면서 정말 하나님 이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비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유초등부 아이들 세안교회 가서 하나님 예능대회 할 때에 하나님 지혜 주시고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랑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인생의 광야 속에서 다듬의 은혜, 비전의 은혜, 동행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